3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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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금요일, 토요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금요일에 엄청난 바람까지 불었죠. 2호 태풍이었는데 2호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계속 좀 유심히 주시를 했습니다. 워낙 강력했거든요. 그 괌을 쓸어가고, 그래서 이런 괌에 갇힌 그 많은 관광객들이 나라를 가지 못하고 발이 묶여졌던 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것이 계속 서북진하면서 이제 오키나와에 이르게 되고, 오키나와를 강타하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지바가 있는 이 밑으로 통과하면서, 물론 이제 바람의 영향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별 탈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 중에서 우리 그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삶, 그 고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말할 때에 아마도 그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과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의 생각과 판단,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많아지고,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는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제가 태풍이 어디로 인한 것을 왜 유심히 지켜봤겠어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그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제 눈이 유심히 지켜봤던 것이죠. 곧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고자 하는 그곳을 향하여 늘 자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체 기관 중에서도 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향한 곳,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삶만큼 여러분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각자 어디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20세기까지는 그냥 어떻게 따라갔죠. 근데 21세기 들어서 이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은 거의 무리일 정도로. 오늘 우리 에스더 권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에스더 권사님을 평소에도 존경합니다만 제가 더 존경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얼마나 코로나 시대 이후와 이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든지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빠르게 변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데, 저보다 훨씬 연로하신 분께서
일본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가 한국에서 사시는 것이 그게 보통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을 보실 때 보게 될 때에 존경스러웠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 모르죠. 아마 앞으로 세상은 더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굉장히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괴감에 빠지기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속도보다는 무엇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방향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바뀌고 아무리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방향이에요. 방향. 내 인생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속도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기억하셔야 할 것은 누구나가 다 이미 정해진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그 정해진 틀 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길에 있어서 주를 향한 소망을 갖고 가느냐, 갖지 못하고 가느냐의 문제만 다를 뿐이에요. 여기에서 예외적인 인생은 없어요.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일까요? 안 됐지만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오로지 단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단지 그 가는 방향에 내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을 갖고 가느냐,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갖고 가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누구나 다 한 방향, 어떤 방향?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월을 거슬러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거슬려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 곳에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방향은 이미 다 결정됐다는 겁니다. 다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 가는 그 방향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동격으로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는 길이 주를 향한 소망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면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주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한번 따라 삽니다. 주를 닮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도 주인을 닮는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안 닮겠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멘티 또한 멘토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겠어요? 당연히 누구를 닮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주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도 누구 안에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8절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봐요. 깨끗게 하라가 아니에요. 깨끗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깨끗게 뭐 한다? 한다라고 얘기해. 깨끗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깨끗게 하라와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다른 말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곧 우리에게는 뭐예요? 주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깨끗하신 주님과 같은 깨끗한 보혈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을 무엇으로 씻어요? 물로 씻죠. 물로 씻듯이 우리의 영은 날마다 씻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씻습니까? 주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없이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영도 깨끗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주의 보혈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날마다 뭐예요? 주의 보혈로 나를 뭐예요?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듯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듯이 항상 뭐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결하니까 우리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전하니까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죄가 불법임을 압니다. 예,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점점 발전하고 현명하려면 개념에 밝아야 돼요. 무엇에 밝아야 된다고요? 개념에 밝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샀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샀을 때에 이 물건에 대해 잘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근데 한국인의 특징 뭐예요? 절대 설명서 안 보죠. 그냥 보고 그냥 이거 그럴 거야 하고서 대충 짐작을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고장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 다 그런 경험 했을걸요? 일본은, 한국은 거의 그 석유 난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전기로 하든지 해서 석유 난로 한국에서 봤어요? 요즘? 없죠. 네. 다 전기 내지는 그렇죠? 온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전기 난로가 석유 난로가 없죠. 옛날에 석유 난로만 해서 석유 난로 쓰면은 여러분 갓 샀을 때 첫 해는 어때요? 냄새 나야 안 나요? 안 나. 잘 써.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쓰려면 뭐예요? 희한하지. 꼭 냄새가 나.
나만 경험했나 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경험했죠. 야, 근데 그게 설명서를 안 읽은 탓이야. 설명서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석유를 갖다가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싹 태워야 돼.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묵었던 석유 쓰면 돼야 한대요? 아까워서 그거 다시 쓰죠.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그거 쓰면 안 돼. 새롭게 산 거, 그걸 넣고 써야지 새 것같이 그 해도 또 쓸 수 있어. 엄청난 값을 지불하며, 지금도 하잖아.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저희가 똑같은 난로가 지금 5대가 있어요. 그 난로가 우리 이혜경 권사님 하나 갖다 주셨고, 저기 김광현 목사님이 하나 갖다 줬어. 근데 김광현 목사님이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심지는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야? 냄새 난다는 얘기야. 냄새 난다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요? 네, 사용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만 사다가 뭐예요? 심지를 싹 갈았어. 그리고 썼는데 어때요? 뭐 새 거나 다름이 없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개념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내게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축복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어. 개념이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100%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곧 죄가 무엇에 의하여 판명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죄의 정의에 대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2절 말씀 보면 죄는 뭐다?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게 분명히 죄야. 신흥 범죄가 나타났어. 신흥 범죄. 그래서 신흥 범죄. 새로운 어떤 범죄가 나타났어. 근데 이 범죄 분명히 범죄야. 분명히 잘못되고 이건 너무나 해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법적으로 구속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뭘까요? 아직 거기에 대하여서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적용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 알아, 해악이야, 이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언제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법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법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들이 다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말씀이 법이죠. 말씀이 법입니다. 진리가 법이며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불법이며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미워하면 그것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것, 곧 진리가 떠나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개념, 죄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어디에 대하여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되고 무엇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여러분 복되고 이것만큼 다행스럽고 이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를 향하는 자마다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곧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그 사실, 그 믿음 하나로 그렇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시죠. 또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대속의 주를 압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면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모든 만물은 창조주께서 주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에 아름답게 꽃이 피었죠? 저 꽃들이 다 왜 피었을까요? 재미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히 봄이니까 피고 당연히 꽃이니까 피죠. 여러분, 당연히 봄이니까 피고 당연히 꽃이니까 피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 재미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꽃이 왜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꽃에게 부여한 그 생명의 그 모습 그대로 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고유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솜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손길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이고 그 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마저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본연에게 주신 그 목적 그대로 있는 것의 모습이에요.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직 창조물의 으뜸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그 실체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죠. 그래서 나에게 맞으면 기분 좋고 나에게 안 맞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에 의하여서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타적인 삶을 누군가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가만히 그 내면을 바라다 보면 이기적인 목적이 중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분은 누군가를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본연의 삶이 아닌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대로 오직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좋아요. 왜?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내어놓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주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를 마다하고 내려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된 우리에게는 내 자신이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곧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속의 주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나를 나의 본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게 오시지 않았으면 나도 뭐예요? 나의 죄의 자리, 곧 내가 나 자신이 왕된 그 자리,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그 자리,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내 본연의 자리, 오직 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내 모든 선택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내 모든 결정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인생이 된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나를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반열 가운데 주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대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속의 주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나에게 대속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얘기하지 아세요? 예수는 자기 주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 주먹이 뭐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하지만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세상이 그 무엇도 아니고 내 주먹도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뭡니까? 그렇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에게는 죄가 없듯이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 있는 모든 죄도 다 사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에서 떠나는 모든 것은 불법이요 죄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붙들림 받아 살려고 노력하면서 나를 대속하신 주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십니다.